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들어가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듣고 더욱 조용합니다.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하여 보게 하였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주님의 주시리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가 내가 모든 것을 거기서 나에게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와 이런 사기를 공개하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주인 스데반이 그를 믿을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니하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들려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하여. 아멘. 21절까지인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한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그 지역에서의 고유한 환경과 상황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 고유한 환경과 상황을 아무도 공유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닮은 사람 제 아들 얼굴 하나 좀 닮긴 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저랑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아무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한 인격으로 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청년기까지 보내면 한 사람은 거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습관과 그다음에 상황과 환경이 거의 고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은 거의 한 청년기를 지나고 나면 거의 고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람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자,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니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변합니까? 변해요. 할렐루야.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변화된 바울이 계속적으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의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동안 보았던 게 뭐냐면 바울의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조금 시점을 다시 삑 돌려가지고 20년 전에 바울의 옛 이름 사울로 잠깐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일들을 해왔는지, 과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 적용시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쭉 읽었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거의 법정은 아닙니다만 준법정 앞에 서가지고 다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변호하는 내용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하는 간증이 있죠. 이 간증의 형태가 바로 이 간증,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보면 바울의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간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우리 같이 얘기하죠. 저는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로 나눌 때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상황은 어땠는지 여러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래.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바울의 시대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깊게 좀 들어가겠는데요. 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바울의 시대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의 시대 상황은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식민지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눌림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심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이고, 특별히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지는 저항운동, 내지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뚫어볼까,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할까라고 하는 네 가지 방향이 일어납니다. 그 네 가지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이 로마 로마 국가에 우리가 계속 종속될 수 없다 해서 이 로마와 이겨야 한다는 저항파가 일어납니다. 그 저항파가 누구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이 열심당원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를 꺾어야 된다. 오늘날로 우리 때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장투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파는 어떻게든지 이 로마 치하에서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종교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로마 권력과 어떻게든 친해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둘기파죠.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친일파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요, 이 종교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한 파가 어떤 파냐면, 이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을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굉장히 많았죠. 요 바리새인이에요. 또 한 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을 잠깐 우리말로 한번 뭘까요?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의 일제시대의 교회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이랄까요? 정말 이 환란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사실은 그 민족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한 파는 또 마지막 파가 어떤 있었냐면, 아유 이것도 다 싫다. 로마가 오니까 우리 아예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동굴이나 아니면 광야로 도망가는 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에센파예요. 그들 중에 누구 나왔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례요한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에센파들. 아주 이 사람들은 금욕을 하면서 아예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이 네 파 중에서 바울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울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바울이 나쁜 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지금 좋은 파예요. 좋은 파라고 이상하지만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게 어떤 거냐면 조금 더 개방적인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되 이 율법이 이 구원이 어디 가냐면 우리 민족에만 안 게 아니라 혈통인 유대인들을 더 넘어서 가지고 이방인들의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뻗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개방적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사람의 거두가 누구였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 판은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이방인에게도 들어가냐 절대 안 돼. 이것은 이 율법은 우리 유대민족에게만 준 거야 해가지고 이 율법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키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이 파가 있었는데 이 파가 바로 샴마이 파였어요. 이 샴마이 파의 거두가 누구냐면 바울 시대의 거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파 중에서도 이 율법에 지금 집중하는 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율법을 최대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파에서 그가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가 잘한 것이 태어난 곳은 다소입니다. 그리고 이 파를 위해서 다소라고 하는 것은 저 안디옥에서 훨씬 몇백 킬로 떨어진 그 북쪽의 지역인데 그가 이 가말리엘에게 이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을 중심으로 그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율법주의자들, 이 샴마야파, 바울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한 두 단어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두 단어를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형용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두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의 이 성격 내지는 이 바울이 믿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것에 대해서 두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뭐죠? 엄한. 또 하나. 열심. 여러분 다 듣고 계시군요. 엄함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엄함과 열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격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엄격하게 읽어내고 그대로 1.1획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파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켜내고 그대로 쓰여진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한 게 염함과 열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바울과 바울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울, 이 사람을 지배한 단어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 이 엄격함과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저는 이 엄격함과 열심을 어디서 또 보게 되냐면요, 이 불교권에서도 이것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불교를 제가 좀 잠깐 좀 보니까 진짜 이 인간의 이 불교의 수행법은 정말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낮춰서 얘기하면 저 땡중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쪽에 진짜 정통 불교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면은 그 수행법이요 정말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성철 있죠, 성철 스님. 제가 이렇게 수행법을 보니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제가 잠깐 보니까 도노돈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노, 갑작스럽게 깨달아가지고 돈수, 그것을 갑작스럽게 지켜내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도노 점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그 다음에 천천히 그것을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두 파가 굉장히 불교권에서는 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철 같은 경우는 도노돈수를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지. 진리라고 하는 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그대로 확 변하는 거다. 제가 볼 때 성철은 예수님 만났으면 잘 만났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불교권에서요, 갑자기 깨닫는다, 이게 말이 쉬운 거죠. 갑자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수행 방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좌불화를 이 성철이 8년을 했다고 한다잖아요. 장좌불화라고 하는 것은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눈을 뜨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8년을 수행했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람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갑자기 깨닫는다. 그렇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수행 방법이요. 이게 그 엄격함과 열심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류는 다르지만 그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행하고 집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율법을 아마 굉장히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방해되는 세력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열심은요, 자기만 괴롭히는 열심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 엄격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 열심이에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무리가 태어납니다. 발생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를 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을 도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도의 거두는 지금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아무리 봐도 그가 갖고 있는 이 율법적 세계관에서 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가 믿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을 그들이 따르느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예수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또 하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적 세계관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부인이 있다는 얘기네? 부인이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거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여기 좀 그 이단 중에 있죠. 예. 어머니 하나님 믿으십니까? 길 가다가 아유 형제님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꼬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이 율법적 세계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이 사람을 변화되지 못하는 이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변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보더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율법의 자기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 인생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변할 수 있는 방법, 종교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살아왔던 그 세계도요, 하나의 믿음 체계예요. 그것도 종교는 아니지만 그 안에 신은 없지만 사실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온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내지는 불교를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질 때에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요,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반성해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가 열심으로써 지금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 기독교인들, 아니 예수를 따르는 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행해야지 어떻게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도에는 성격이 있어요. 바울의 세계관은 행함과 엄격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도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다른 것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2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마태복음 2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불가에서 하는 건 수행법이랑 방식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너희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율법적 세계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돈은, 예수님의 돈은 전혀 다른 성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면서, 무슨 일인가?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떨어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 나의 세계관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 율법과 내 행위와 나의 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완전히 자기의 세계관이 절대로 그런 사람 없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은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가두고, 그리고 우리 유대교를 지켜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도의 거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요,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축복이나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왔고 내가 맞다라고 판단해왔던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내가 한번 스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막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열심히 걸어가요. 근데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표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 계획을 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어요? 아직 없구나. 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유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는요,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인데, 그가 며칠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가 막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눈이 멀어서 그가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일까? 아니, 그 사람이 진짜라면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내가 사람들을 잡았고 내가 스테반도 죽여버렸는데 내가 한 행동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요, 완전히 유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 계속 만나시길 원합니까? 왜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내 삶에 여러분 변화가 없다.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심각한 그런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 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밖에 아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물었어요. 첫 번째,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요? 바울의 원래 지금 이 가는 길에 있어서 그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이제. 왜? 그게 잘못된 거니까. 이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다시 묻게 되는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에 그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젊었을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운데 많이 있는데 젊을 때에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는 이 시기가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요.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뭘 그렇게 또 바꾸려고 그러냐. 처자식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청년기에 예수님 만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년 한 학기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학기 뒤에 누가 왔냐면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MBC, IMBC 사장을 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MBC 그 뉴스데스크 있죠? 뉴스데스크에서 앵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조정민 목사님이 한 학기 뒤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아니 잘 나가던 분이 왜 그때 왔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0대 중반 밑 초반이었어요. 50대 초반. 50대 초반에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나중에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친정집이 불교집이어가지고 저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도가 너무 좋았대요. 아까 했던 이런 도노돈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서 수행하고 이런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체질에 딱 맞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예 여기서 그냥 출가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중이 된다고 하면 출가한다고 그러는데, 난 출가하겠습니다 했더니 스님이 너는 됐다 내려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선사, 집에서 돌을 닦는 사람 해가지고 제가선사를 그에게 선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불도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부인을 결혼하는데, 그가 결혼한 부인이 교회를 다닙니다. 자, 이럴 때 쓰는 전략이 뭐죠? 결혼을 하면 뭐 하겠다고 그러죠?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가는 날 헌금 얘기를 듣고 무슨 교회 가서 헌금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MBC에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MBC 이분의 그 후배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MBC에서 재직하면서 제일 존경했던 분이 바로 조정민 앵커였습니다. 그 선배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술을 먹어도 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다 등 두드려주고 다 태워가지고 택시비 주고 다 집에 보내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잠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술 기운을 깨고 출근하려고 샤워실에다가요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샤워기 틀어놓고 거기서 뛰었대요. 거기서 1시간 뛰고 술 기운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MBC에 출근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이 열심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자기 행동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게 있는데 아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한 교회를 옮기더니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내가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 다니는 거는 꼴도 보기 싫다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거예요. 하루는 어느 이 새벽 기도 마치고 왔는데 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만 못할 할 말 다 해버렸다는데 근데 이 아내가 그걸 다 듣고 씩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이 사람 이 정신이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몰래 그 다음날 같이 가봤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분명히 광신도 집단일 것 같은데 이 교회를 내가 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저 앞쪽에서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방언이라는 기도. 방언을 하는 그룹이 앞쪽 그룹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 사람들은 돌아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구나. 자기 주변에는 뒤에 있으니까 방언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대. 이 사람들은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작정을 하면서 이 교회를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말하면 PD수첩 있죠. MBC에 PD수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카메라 고발에다가 내가 이게 좀 찌르려고 자기가 먼저 취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자기가 잠복 근무를 한다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데 아내를 따라서 같이 갔죠? 근데 3일째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먼저 하는데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뭐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로서 얼마나 많은 짐이 있었겠어요. 이 모든 짐을 지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이었는데 그 찬송 하나에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 하나에 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눈물 다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갔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자기가 성경을 집어들었답니다.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과해서 어려서부터 자기를 치고 수행하고 그 정신이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열심히 사는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추구해 가는 제가 선사의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했는데 어디에 생명이 있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 말씀에는 너무나 명쾌하게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돌을 보니까 그는 바울처럼 양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믿는 부인을 박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돌을 보니까 이 돌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아서 올리는 듯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돌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100점짜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 100점을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방식을 바꾸어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도예요. 그 도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도가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이 다시금 그 방식을 바꾸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나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내가 늦었지만, 내가 지금 50이 지금 훨씬 넘었지만, 내 남은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바치리라. 왜? 이 방법이 최선이니까. 그리고 그가 들어가가지고요,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재작년에 60이 훨씬 넘었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교단 뽑으면요 70이면 정년 퇴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청담동에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만났어요. 목사님, 저도 개척했습니다. 잘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의 삶에 있어서 무너짐을 한 번은 경험하셔야 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예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라면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우리 자신을 떠나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마태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한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은 되게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감정하고 우리가 감정에 호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한번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고 최소한의 마음의 결단들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해요. 지금 보시면요,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이 너를 듣지 않으리라.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해요? 왜? 이 예루살렘은 내가 나갈 수가 없는데 나는 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난 공부했고, 또 이 사람들은 나를 잘 압니다. 나는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잘 알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니까 바울에게 향하신 그 사명을 바울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에게 향하신 그의 사명, 이방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면 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되는, 우리 예수님 만났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익숙한 곳에서 우리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자고 우리가 나온 교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적어요? 우리가 정말 익숙한 곳에서, 아니 각자의 익숙한 곳에서 있다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뭔가 해보자고 할 때,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서원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됐다면 이 변화된 우선순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말씀 사역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뭔가 우리는 교재는 없어요, 지금.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1, 2, 3권 이런 교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같이 읽어가면서 교회를 세워보자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정말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조정민 목사님이 담아들었을 때 삶을 변화시킨 그 말씀,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삶의 위인들이 변화였던 이 말씀을 읽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어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을 칭찬만 할 수 없어요. 책망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습성은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습관에서, 내가 그냥 종주하고 싶은데 머무르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네가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집어 읽을 때에 익숙한 곳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주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이번 한 주간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체크할 거예요.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가라고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읽지 않고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 부를 찬송은요 405장이에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예수님 은혜 생각하십시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다 일어나십시다.